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 모여 사람들과 모여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쫙 있어요. 여러 가지, 또 이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인자가 죽으면 4일 안에 부활하리라. 그죠? 다시 또 살아나리라. 인자가 고난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불을 주러 왔노라 라든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사람들의 화가 섞인 그런 일들이 많이 참 일어난다는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또 그 상황이랑 너무 대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할 때는 언제고, 또 온 동네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니까 그를 막 돌을 던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괴롭히고 죽여라 막 하는 그 함성이 또 있었는데, 그게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또 너희들에게 구원을 전하러 왔고 생명을 전하러 왔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고, 이런 얘기를 다 하셨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오해했다고요?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이 로마를 전복시킬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했었는데, 힘없이 막 십자가에 지금 그 저주받은 십자가 형벌을 가지고 막 가니까 사람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태도가 완전히 급변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그때는 다들 막 기적을 일으키고 내 삶을 도와줄 것 같고 해방시켜줄 것 같은 게 좋아하다가 심판장에게 끌려가서 바나바라하고 하는 죄수랑 또 교환을 해서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럴 리가 없는데, 예수님 분명히 뒤집어 엎으실 건데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길거리마다 골목마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막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명패에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그 조롱 섞인 명패까지 붙이는 게 사람들이 분노 섞인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흥분하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처럼 막 그러더니 완전히 사기꾼아 그러면서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알아듣고 싶은 대로 알아듣고서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아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아주 파렴치한 정치범 또는 사기꾼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장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6시, 9시 이때 이스라엘 그 시간법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지 또 한참이 지난 후에 그 시신을 내려다가 이제 장사 지내게 되는 장면까지 바로 이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길 가운데도 마음 아프게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마음과 사랑에 감동하여 그를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는 말씀에는 여인들이 그러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상상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시 이제 유향으로 장사 지낸 예수님 위에 다시 그 향유를 뿌리고 정말 제대로 장사 지내게 하려고 그 향유를 가지고 그 유향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잘 누여져 있는 예수님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러고 간 거죠. 근데 멀리서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에는 열려 있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예수님 시신을 누가 도둑질해 갔나 보다, 훔쳐갔나 보다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쌓였던 세마포만 놓인 채 예수님은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러더니 와, 이 무덤에까지 손을 대나? 이렇게 생각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사파가 있는데 여인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들도 그 주변에서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무덤을 이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시신 이 제자들이 오히려 제자들은 믿지 못했는데 이 지도자들은 그 말에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부활했다. 그래서 군인들 보고 가서 그걸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키는 병정들도 있었고요. 또 달려간 여자들도 있었고요. 무덤 문은 열려 있었죠.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서는 앞불사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난리 났다 하는데 그때 흰 옷 입은 천사가 여기에 누이셨던 예수가 여기 있지 않다, 살아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놀란 거죠. 무덤을 보고 일단 굉장히 충격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걸 누가 팔아먹은 거 아니야? 저 로마 군사들이 빼가지고 어디다가 또 버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흰 옷 입은 천사가 나와서 아니다, 그가 여기 누워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니까 여자들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합니다. 어머머머머머, 예수님 살아나셨다. 아, 살아나셨다 한 얘기가 진짜 됐구나.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막 뛰어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24장 9절이에요. 자, 이 여자들이 누군지 굉장히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도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여인의 무리들이 막 다가서 소문이 웅성웅성 퍼지면서 11제자와 더불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식을 알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알렸는데 오늘 말씀 1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 이 허탄하였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은 자, 레노스라는 헬라어 원어적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어적 뜻을 사전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정신착란으로 무의미한 말을 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 여인들의 말을 뭐라고 했냐면 정신이 착란되어서 그러니까 미쳐서 무의미한 말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할 만한 태도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누렸고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고 또 이들은 어떤 일을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각 마을로 보내시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 권세를 힘입어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여자들이 미쳐가지고 다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정신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성경 말씀 쭉 보다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어떤 추억이 있는 인물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집자가의 형벌에 있기까지 어떤 인물이냐면, 자, 퀴즈.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횟수는 1번 1번, 2번 2번 2번, 3번 3번. 답은 3번. 맞죠? 3번 부인했죠.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닭이 몇 번 울었을까요?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1번. 수요일에 들으셨으니까, 그죠? 근데 닭이 3번 울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닭이 우는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형벌을 받기 전에 대제사장의 집에 와서 그를 신문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오는데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제사장 집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사람들도 그를 따르지 않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엘리야처럼 이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네? 도대체 어떤 일이냐? 하면서 웅성웅성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불이 붙이는 이 모닥불을 피워놓은 불 피우는데 이렇게 앉아서 무슨 일인지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인이 와서 너 베드로지? 했더니 내가 베드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처음에 하고, 두 번째 너 예수의 도당과 같이 함께 있던 사람이지? 물었을 때 아니다 라고 하고, 1시간 뒤쯤에 또 다른 사람이 너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저자를 진짜 모른다 라고 하니까 바로 그때 꽃기호 하고 닭이 한 번 웁니다. 3번 부인하여 닭이 울었고 그 닭소리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웅성웅성한 가운데도 닭소리가 저 여명이 트는 동이 트는 곳에서도 꽃기호 하고 들려오게 됩니다. 그 소리를 예수님도 들으셨죠. 그 사람들이 침뱉고 괴롭히고 또 신문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도 그 닭소리를 들으셨던 겁니다. 본인이 했던 소리니까 다시 기억이 나셨겠죠. 베드로가 지금 나를 3번 부인하고 이 닭소리를 같이 듣겠구나 하는데, 성경이 정말 그 장면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예수와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베드로가 하고서는 놀란 그 시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닭소리를 들으고 고개를 딱 돌리신 시점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딱
맞은 겁니다. 그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오열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눈 마주친 그 순간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와, 진짜 이렇게 되었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각을 느낀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쳤어. 너무 진짜 괴롭다. 자기가 자괴감, 자기 힘듦. 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고놈 고봐라 그럴 줄 알았지 이러셨을까요? 아니죠. 측은하게 가엾게 바라보셨을 겁니다. 그 순간이 지나서 베드로와의 그런 추억이 있으신 거예요. 베드로도 그 순간을 예수님과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런 경험이 지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스승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선생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못한 베드로에게 어떤 고백도 있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여기까지 해요. 그 뒤에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가 잡혀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더니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했더니 또 예수님 또 바로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한테. 참 희한하죠. 베드로와 예수님은 참 그 감정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여러 번 뒤집듯이 뒤집어져서 예수님과 그런 추억이 있던 겁니다. 다른 제자는 다르게.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막 달려와서 진짜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흥분해서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좀 달랐던 겁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달랐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 여자들이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진짜? 하고선 달려갈 수 있었던 거지요. 이 빈 무덤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선언하였고 이 빈 무덤은 그때부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빈 무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 다 끝난 것처럼 되었지만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라고 선언하는 그 빈 무덤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빈 무덤은 예수님의 끝이고 없어지고 누군가의 음모였지만 이 믿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랐던 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도 우리의 빈 무덤과 같은 모든 것을 다 뺏긴 것 같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절망이고 고통이고 낙심되는 상황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 빈 무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채우실 곳이라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비어가는 곳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예수님 채워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8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기억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결코 어겨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전에 주셨던 말씀이 마치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은 부활 이후의 말씀이므로 주님께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말씀 되어서 주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면 진짜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에게는 이런 추억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1, 32, 33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니라. 아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어요. 지금 여기는 베드로가 돌이킬 일이 없거든요. 베드로는 이 말씀이 기억났던 겁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돌이킨 후에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수치를 당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수치를 감당하고 그런 일을 겪었지.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가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지금이구나. 지금 말씀이구나. 내가 정말 저 땅끝까지 바닥까지 무너져 있던 나의 영적인 나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이 돌이키는 그 순간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도 알아듣지 못해서 이 22장 말씀은 알아듣지 못해서 그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베드로에게도 또 기억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가 지금 예수님의 소식을 부활 소식을 듣는 이 시점이 그때 얘기하신 그 돌이킨다는 말씀이 지금이구나. 그러고서 뛰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와서 뭐라고 했다고 해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자, 22장 33절 뒤에는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있던 거예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때 하신 말씀, 이때 말씀에 엄청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미리 예언을 하신 거죠.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돌이키는 일이 있을 거야. 근데 못 알아듣죠, 베드로는. 지금 닭이 울기 전에 3번 자기가 부인할 것도 몰랐었는데,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을 때야, 아,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였구나 라고 깨달았었는데, 그때 그 말씀, 그럼 그 전에 예수님께서 돌이키라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마음의 상기가 되었겠죠. 예수님께서 오묘하게 베드로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심겨놓은 겁니다. 놀라우시면 아멘. 그렇게 베드로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겨두시고 그런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역사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이야기와 말씀의 구성을 다 해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은 왜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을까? 왜 믿지 못했을까요? 이 여인들의 말을. 문화적으로 당시의 여성의 증언은 남성에 비교해서 신뢰를 덜 받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한다? 여자가? 그럼 이 사람은 정신 나간 거. 그리고 두려움과 혼란에 휘몰아쳐 있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도마는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문 앞에 보여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 손 못자국에 손을 내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했을 때 주 예수여, 내가 드디어 주님을 뵙겠습니다 하고서는 엎드렸죠. 그리고 또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한참 이야기하며 갔을 때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이죠. 이 혼란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매몰되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가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러한 무덤이 깨지는, 이러한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부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던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들은 여인들이 전했음에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 못했던 겁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지요. 자, 베드로는 그러면 예수님과 아까 말씀드린 9장 22절 말고 어떤 일들이 또 그 안에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었을까?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는 주님과 어떤 추억이 있을까?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을까? 라고 한번 더 상기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그런데도 기억이 안 났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와, 장로들과 이것과. 근데 여기 보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까지 말씀하신 게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입니다. 이 말씀도 생각났을 거예요, 베드로는. 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자, 마태복음 17장 22,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게 불과 마태복음 16장에서 한번 가르치시고 17절에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이 어떻다고요? 심히 근심하더라. 이거 아닌데? 예수님은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엘리야처럼, 그죠? 불번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던지 불비를 내리시던지 지금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심히 근심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베드로는 생각난 거예요. 그때 근심했던 것도 기억나겠죠. 와, 주님이 진짜 살아나신다고 하셨구나. 얼른 가봐야겠다고 무덤으로 뛰어갔던 겁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두고두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번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또 마가복음 8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노중에서 길가에서 제자들에게 물어가랐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더니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해요. 이 말씀이 바로 이 대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소문 수집을 해온 거예요. 정보 수집을. 말하자면 여론조사를 해온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300년 만에 주님의 선지자가 나타난 사람, 대스타였어요. 이 대스타가 내 뒤에 오실 분을 나는 신발끈도 그 신들매도 감당을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거였거든요. 이 세례 요한의 유명세는요, 누구죠? 헤롯 왕.
세상까지도 완전히 두려워하던 엄청난 대스타였고, 이가 하는 기행들이 굉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말마다 이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스타 중의 스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스타로 여겼던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는 스타, 스피커가 된 거죠. 또 돌아오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죽지 않고 별병거 타고 올라간 사람. 그 수많은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 그 우상의 대빵들이랑 싸워서 기도로 이겨낸 사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중에 엄청나게 큰 일을 해냈던 사람들, 모세부터 해서 다윗부터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일을 그대로 해낼 사람들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이게 대중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려나무를 흔들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를 볼 수 있는 마음인 거죠. 자, 또 이어서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그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매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라 경계하시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너는 나를 정확히 보고 있네. 자, 뭘 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시며,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예수를 듣고 간합니다. 간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잡혀 끌려간다, 죽는다 이렇게 되면 지금 사람들 어떤 폭동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로마를 정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간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이키사 제자들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했겠죠. 예수님 지금 엄청난 대스타고 힘있고 엄청 능력 있는 사람인데 자꾸 나는 저기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힘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될까봐 자꾸 붙들고서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으시는 그 장면. 베드로도 왜냐면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가 아니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에 자꾸 꽂혔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살아난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였죠.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으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나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삶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다, 말씀 앞으로 나와라, 너의 삶을 흔들리는 사람의 일 가운데 너희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는 든든한 말씀 위에 네 삶을 올려놓아라 라고 날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날마다 부활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부활의 은혜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죽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다시 살아날 것에 집중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가 그랬던 거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바 되어서 오늘 주님께 은혜 받으심으로 든든한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부활의 힘 위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2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노라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죠. 3일 만에 내가 죽어서 완전히 죽음한 다음에 다시 육체를 살리겠다라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성경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적인 일, 주님의 일을 표현해놓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3일 만에 일으키게 하시다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또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성격이 좀 적극적이기도 하고 충동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베드로의 심성까지도 주님께서는 이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또 마음에 부활 소식에 대한 개인적인 갈망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 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3번 부인하자 닭이 울며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이 기억나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살아나시는 거지? 그렇게 고민하고 그 마음의 심중에 가지고 계시다가 여인들이 오니 이때인가 보다, 돌이키라 하신 때가 이때인가 보다 하고 달려나갔고, 또 베드로는 제자들 간의 반응이 그래서 달랐던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계속 듣지 못할까? 바로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보다도 너무 많은 세상의 풍조와 소식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가득합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와 잘못된 소음과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뉴스면 뉴스, SNS면 SNS, 일상적인 소음, 우리의 정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환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부활의 소식을 온전히 듣는 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 우선순위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바쁜 일이 우선시 되거나 성공 또는 돈, 신앙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의 소식을 알려주실 때는 그것을 더 우선순위로 두었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심과 불안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겁니다. 또 자기중심적인 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 혼자 나의 것을 찾게 되면 우리는 나의 모습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길 원하시도록 이 세상의 모습을 세팅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 이타적인 생각을 할 때 주님의 모습을 더, 주님의 말씀을 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가는 교회, 또 개인의 성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베드로는 참 처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은 더 이상 절망과 잠 못 자는 괴로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희망과 소망의 사인이고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의 빈 무덤, 우리 삶의 빈 무덤과 같은 비어있는 곳들을 발견해낼 때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실 역사의 빈 무덤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바라며 말씀 보며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그리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로 성전으로 온전히 든든히 서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오는 교회를 꿈꾸기보다 많은 사람을 돕는 교회를 위하여 꿈꾸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것들이 비어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